왜 주님께서 너희 율법이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인데 주님께서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어떨 때 우리의 율법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이 어떨 때 사람의 율법이 될까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인간의 계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너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행하다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왼쪽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오른쪽에 6계명은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인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취지인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죽여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21장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자기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좀 내가 소유했으면, 가졌으면 했는데 도대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남의 포도원을 아무리 자기 부하이고 자기 밑에 있고 자기 수하일지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남의 포도밭인데 어떻게 탐이 난다고 해서 자기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끙끙 앓아 누웠더니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세벨이 아내가 이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죽인 다음에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법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유리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들이 행복하고 자기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소유하고자 했을 때, 왜곡하고 변경했을 때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너희가 그렇게 율법 말하면서 자주 쓰는 무엇인가를 확증하고 특별하게 진리를 입증할 때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사형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참된 증인이 필요한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다른 경우보다 어떤 경우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두 사람의 증언인데 너희가 객관적인 사실을 확증하려고 할 때도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법인데 하면서 그런 율법을, 너희의 율법을 가지고 많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근거로 증인을 사용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근거로 CCTV를 사용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그 완악함을 주님께서 아예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난 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말씀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내 율법이 되지 않았는가, 사람의 계명이 되지 않았는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이 말씀이 더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증언을 하는 거죠. 증언이 자기를 위한 증언, 이것은 자기 변호인데, 변호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변호는 그래서 변호자를, 대변인을, 변호사를, 다른 사람을 세워서 증언하게 하지 누가 자기 스스로를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자기 스스로가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만히 보면 억지 주장인 것 같습니다. 억지 주장이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증인이 된다. 이것은 사실은 원래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의도는 더 깊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자기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차원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 그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지 주장이라는 것. 두 사람을 일부러 채우려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또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사실 아들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도 세상적인 법정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배척사유가 됩니다. 그런 증인을, 두 사람을 법정에다가 세울 바보는 이 지구상에, 이 우주 가운데 없지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를 변호해야 된다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게다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가 증언해 주는 것, 이야말로 굉장히 아전인수가 되고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될 것, 법정을 무시하는, 법정을 교란하는 태도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억지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는데 자기를 위한 증인과 또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증인으로 세웠다고 하면 이 판결이야말로 굽어진 판결이 될 것이고 이것은 맞지 않는 법정 상황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증언해야 합니까? 무엇을? 호구조사입니까? 나는 아버지가 있다. 나는 동생들이 몇이다. 나의 직업은 뭐다.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것을 뭘 변호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하신 일을 변호해야 됩니까? 내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푼 것은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다. 이것을 말씀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앞쪽에서 보셨던 기적처럼 연회장에게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어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내가 기적을 베푼 것은 옆에 있는 주류업자들을 망하게 하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아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을 뿐이다. 이런 자기가 하신 일을 변명하기 위해서 증언해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을요? 메시아이심을 증언해야 합니까? 왜 이런 미리서 자기가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까? 사전에 막으려고 자기가 이렇게 조용히 선한 일 하시다가
세상 떠나셨으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요. 갈릴리에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풀어주시면서 자기 제자들만 잘 다독였으면 이 세상이 그를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요. 왜 괜히 나서가지고 남들은 예수님을 법정에다 세우지 아직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계시는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앞쪽에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고 잡고자 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법정에 설 일도 아직 하나님의 때도 아닌데 왜 미리서 이런 화를 자초하느냐는 거지. 뭐 사전 예방 차원도 아니고 미리서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옳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말로 꿀리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변명하는 것 아닌가, 자기 합리화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다니셨으면 티나지 않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사람의 율법으로 그렇게 변개시켰을지라도 마음속에 저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자기 사람들하고만,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행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법정 상황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다. 오늘 이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자초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서 두 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 그 비유 하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진리는 숨겨질 수 없다는 뜻이죠. 진리는 숨겨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조용하게, 고매하게, 사람들한테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 티내지 아니하고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다른 사람 보지 않게 골방에서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선한 일 베풀면서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지, 이렇게 은밀한, 감추어져 있는 그런 제자는 없다는 것이죠. 여제자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을 때 온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녀가 죽어가지고 다락방에 깨끗이 씻겨서 다락방에 누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복음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듯이 생명과 죽음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영생과 죄는 반드시 나누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은 증인들을 내세우셔서, 증인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시는 성품이 어떻고 어떻게 가르치실 것이고 무슨 행동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사람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은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나를 증언한다. 내가 보내는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친히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신다. 무엇을 증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지금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유업을 잇도록 이 땅에 살면서 죄에 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증언이, 이 땅의 증언이, 성경 말씀의 증언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시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